여러분, 이번 주에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큰 일을 발견했는가 했더니 지금까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긴 생명체가 제일 먼저 아메바가 생겼는데 나중에 움직이는 제일 먼저 생긴 생명체가 여러분 이 바다에 가시면 무슨 거품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말미잘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안에 내장은 또 보이지 않고 투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겨난 생명체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요즘 발견한 것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안에 내장도 있고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생명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 내장이 있는 그것이 제일 먼저 형성된 생명체였다라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난 또 뭘 가지고 또 그런다고. 근데 그들에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건 굉장한 이 점프니까 아니 이렇게 조직이 올간이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질서가 있는 이런 것이 제일 처음에 생겼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사람이 생긴 걸 모르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를 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 하루가 엿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질서가 있으며 얼마나 조직적이시고 디자인이 기가 막히시고 계획적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범죄한 인간들을 나중에 전부 다 주님께서 역사를 다 하셔서 나중에는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시여 더 이상 우리가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의 역사할 어떤 하나의 더 이상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주님이시여 낫을 들어서 이한 낫을 들어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추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지구를 끝마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마치실 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주님이시여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제는 끝냅시다. 그만둡시다. 이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겨워서 주님 빨리 끝냅시다. 그때 그래? 그럼 다 됐나? 자 끝내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장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인간의 질병, 유행병,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전쟁, 재앙들, 증오, 교만, 이기심, 도덕의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도에 달해서 사람들이 지겨워서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양상이 지금 다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죠. 근데 끝내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12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12지파로 끝내십니다. 왜 그러한가? 거기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3은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그러죠? 세 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4는 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렇죠? 땅의 사방 코너. 그래서 이 3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3과 4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7이 나옵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우리 땅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멸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변이 네 변인데 사각형인데 그 위에 삼각형을 입방형 삼각형을 올려놓으면 무슨 모습이 됩니까? 피라밋이 되죠. 그래서 이교에서 자꾸 피라밋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성경의 숫자였습니다. 그렇죠? 4에다가 삼각형을 딱 올려놓으면 피라밋 아닙니까?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합치면 더 이상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는 무엇입니까? 3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12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다 수학적인 것인데 12는 3 곱하기 4예요. 원래 이 4에다가 3을 올려놓으면 피라미드 형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죠. 그래서 신정정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든 질서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을 4로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조직, 완전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방형 사각형을 우리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2개의 면이 있어야 돼요. 12개의 줄이 있어야 입방형 사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각형은 네 면이 있지만은 네 줄이 있지만 그러나 입방형, 입체 사각형을 만들려면 12면, 12줄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조직의 완전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12명. 이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땅을 약속했어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또 미국 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미국 분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한참 집회를 하고서 쉬는 시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쫓아오더니 패스터 캉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도 했죠. 거룩한 땅. 그렇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스가랴서 14장 보면 감람산 위에 내려오고 거기 전부 다 물러가고 큰 평야가 되어서 그 위에 내려앉고 이렇게 땅을 약속했다. 그거 사실이죠. 땅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백성들에게 여자의 참된 남은 물이 참된 마지막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잘 나가는 것들이 또 삼통으로 빠져요. 그래서 무슨 땅입니까? 그러면 어떤 실제 나라, 실제 지역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대요. 우리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내가 좀 조금 좀 쉬고 물을 마시라 또 다음 강의라니까 조금 그만합시다. 제가 말을 끊었어요. 세상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은 자유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서 오해하죠. 오늘도 오늘 아니죠. 이번 주도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누가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렇죠? 그 자유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 듣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만 그 문제, 목사님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예수님도 항상 비난받고 오해받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물며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걱정하면 구데기 무서워 뭐 못 담느냐? 장 못 담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 미국 사람도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 세상에 말이죠. 참 진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오류를 믿거나 조금 삐뚤어져서 극단이나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극단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말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 말고 그 사람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 딱 보면 그 사람 극단이에요. 왜?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극단적이고 좀 치우쳐 있고 좀 광신적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원래 좀 삐뚤어져 있으니까 믿는 것도 좀 삐뚤게 믿는 거예요. 균형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마지막 교회가 어떤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주님께서 약속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이젠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옮기신 겁니다. 그 모든 특권과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각 세상에 각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 땅이 오는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늘에 있는 이 땅을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서 다가올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이삭을 주셨어요.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을. 그렇죠? 또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좁아져 가죠.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12 또 제자, 사도들, 또 24장로, 12의 배니까 24장로, 또 제사장들의 24반차,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섬기는 24반차, 또 새 예루살렘의 12대문, 12기초석.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12 곱하기 12라면 144.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12지파인데 옛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주의 참백성 12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인데 누굴 통해서?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긴 많은 무리, 천은 많다는 뜻이니까 많은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람을 붙잡아요. 바람이 특별히 무엇입니까? 전쟁의 전쟁. 큰 전쟁을 붙잡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여러분, 왜 동쪽에서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서 성소로 들어갑니까? 예? 아, 왜들 그러세요? 정신을 잠깐 이렇게 놓아주세요. 동쪽이죠. 왜?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왜 지성소를 서쪽에 갖다 놓았어요? 서쪽을 향해서 가야지 동쪽을 향해서 가면 태양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주님께서 지성소, 함께 계신 셰키나 영광 있는 지성소를 서쪽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이 밖에서부터 지성소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성소뜰을 향해서 들어갈 때 동쪽 문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동쪽 문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너무 크니까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한쪽 문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북문, 서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개의 문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문은 동쪽 길밖에 없어요.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옛날에 지성성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주님께서 그들하고 그 사랑의 은혜로 그냥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마치 암벽처럼 암벽에 파도가 와서 철썩 정말 부딪히고 또 철썩 부딪히고 다시 튕겨오듯이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어느 문으로 나갔어요? 동쪽 문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오십니까? 해 뜨는 곳인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것이에요. 이 지구가 볼 때 해 뜨는 곳 방향으로 오세요. 그래서
해가 아니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예수께서 임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쪽에서 오세요. 그래서 인치는 천사도 어떻게 해요? 해 돋는 데서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얻는 곳이에요. 땅에서, 바다에서, 나무 열매에서.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붙잡아라. 아직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지 않았다. 붙잡아라.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느끼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미국 정부는 말이죠. 지금 한 사람 앞에 뭐 600불씩 지금 돈을 돌려준다 그러죠? 참, 미국 역사에 또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냥 거저 돈을 줘요. 맨날 세금만 뺏어가는 정부가 돈을 도로 준대. 왜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뭐 큰일 났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컨슈머 확신, confidence. 이게 소비자의 확신이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 GE, General Electric, General Electric은요, 이 보고할 때, 회사가 보고할 때 한 번도 손해 났다, 수익이 떨어졌다, 이런 보고가 있은 적이 없는 곳이에요. 제일 힘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회사 가운데 하나가 GE예요. GE, General Electric. 21년 만에 처음에, 프로핏이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다 했는가. 그러니까, 걱정 없다. 조금 있으면 곧 풀린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했는데, 3일 전에 IMF 총재가, International Monetary Federation, IMF 총재가, 지금 미국은 굉장한 경기 침체 속에 들어갔고, 앞으로 점점 더 깊어질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먼저 며칠 전에 The Independent 신문이라는 영국 신문에 나왔어요. 영국 신문에 앞으로 2008년도 여름만 되면 2008년도 8월 달 여름이 되면은 미국에서 국민 가운데서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숫자가 2,8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큰 숫자예요. 그게 영국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곧 이제 바닥을 쳤으니 곧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IMF 총재가 솔직히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버냉키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이 미국의 우리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이 미국은 리세션에 깊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어저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제가 스탁마켓을 보니까 요즘에 또 문제는 음식값이 올라가. 음식값이. 지금요, 쌀값이 올라가고 음식값이 올라가고 콩 이런 게 이제 음식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입해서 의존하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가스가 올라간다. 차 안 타고 걸어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죽진 않아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사방바람을 붙잡는 이유가 왜 붙잡아요? 사방바람, 큰 전쟁 나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내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땐 거룩한 천사가 우리에게 인침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치 않으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와요. 사람들이 지겨워서 좀 빨리 끝냅시다. 그럴 때가 와요. 이 세상이.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12지파 이름들이. 왜 그럴까요? 또 12기초석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12이란 말은 12지파를 주님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고나는 성격이, personality가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성질머리들이, 우리가 타고나는 그 성질머리들이 12가지예요. 그렇게 말해야 좀 이해가 더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말고, 품성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는 그런 성질, 성격, 그것을 이 personality 하는 것보다 temperament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temperament란 말이 그게 성질머리란 말이에요. 성질. 그 타고난 성질 위에다가 우리가 유전적으로 경향을 받고 태어나는 조상에서 받은 그 성질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습관화해서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배양시킨 우리의 성격들을 포함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인가, 그것이 내 성품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남이 나에게 못되게 해올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느냐, 그게 내 성품이에요. 또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위기 때 우리 품성이 드러나잖아요. 위기 때 내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느냐, 이것이 내 성품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 이기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 한번 다치면 탁 도망하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온유하게 가만히 있어요. 위기 때 우리의 품성이 달라요. 그래서 품성과 우리의 기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종류의 기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12사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2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각각 다 골라내어서 너희들이 어떤 성질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너희의 개성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복음의 능력과 내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내가 너희들을 사서 불러들여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용서하고 또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12지파를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12지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의 타고난 개성과 성질이 12가지인데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영어로 timid, 좀 뭔가 아주 분명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든지 급하든지 느리든지 정열적이든지 아니면 조금 수줍든지 간에 어떤 성질을 타고났든지 간에 주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12지파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세요. 우리의 타고난 성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일궈내십니다. 일궈낸다. 그 말이 한국말에서 좋은 말이죠. 무엇을 일궈내세요. 우리 악하면서 선을 일궈내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그 사람한테 시련을 좀 주고 어려움을 주게 해보십시오. 금방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 정의 그러면 해봐라. 그렇게 했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자예요.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우리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 씻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파 이야기는 말이죠. 12지파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떠한 자라도 취하셔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12지파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성격과 장래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이 12가지 성격 속에 여러분과 저의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12지파 이름들이 12대문의 12지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타고난 그 성질에 따라서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같이 놀고 여행 다니고 밭도 갈고 다 이렇게 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성격에 속한 그 지파의 이름을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은 사실이나, 그럼 우리가 출입하는 문은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출입하는 문은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여러분, 이 장자 이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첫 아들인데, 루벤은 아주 준수하고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잘 개발하면 정말 장자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으뜸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그런 달란트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물 끓는 물 같아. 여러분, 끓는 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글보글 계속 끓어.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변덕쟁이라. 여러분 보세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요, 변덕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꼭 그래요. 루벤 같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많이 타고난 사람들은 변덕쟁이에요. 음악가 변덕쟁이에요. 미술가 변덕쟁이에요. 문학가 변덕쟁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음악 잘하고 그림 잘하는 사람들 들으면 참 기분 나쁘시겠다. 근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감정이 예민하고 정열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자주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 이성이 딱 붙잡고 탁 서는 그것보다는 감정에 자주 치우친단 말이에요. 감정에 치우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과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아주 못할 짓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안정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이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범죄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은 그 타고난 재주와 달란트 때문에 능력 있고 아주 우수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자예요. 루벤. 시몬과 레위 5절부터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칼잡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딱 한 번 당하죠? 그러면 용서 못하는 사람. 한 번 당하면 꼭 하고 딱 언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 있으면 딱 한 대 마주치는 사람. 복수심이 강한 사람. 그렇죠? 그의 칼은 죽이는 기계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몬과 레위의 성격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성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일편단심이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충성하면 변치 않아. 루벤은 변해. 근데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들은요, 딱 똑바로 길만 들이고 충성하기만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쉽게 우리가 볼 때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성격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레위와 시몬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레위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반역에 다 빠졌을 때, 그때 참여치 않고 신철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장자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할 텐데 레위 사람들을, 장자들이 다 반역했으니까 레위 족속을 택해서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지파를 주님께서 삼으셨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는 8절부터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성격이 제일 좋은 거 어떻게 많이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이 기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이种귀족의 성격이 가진 사람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누구입니까? 구세주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감이에요. 이 성질이 지도자감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실 것에 또한 왕족에 대한 표현이고 또 왕족의 삶에 대한 표현들을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죽이지 말자고 호소해서 그 노예로 팔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그렇죠? 유다였어요. 유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배도했을 때 그래도 남방 유다로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서 반역을 반대한 그 족속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죠.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이고 나중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족이 나왔죠. 다윗이 유다 족속, 다윗부터 계속해서 솔로몬 계속해서 이제 왕족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불론은 13절이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여행을 가고 싶어요. 벽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간 성격이 적극적이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나 못해. 용기가 없어. 그렇지만 소극적, 여행을 원하지만 소극적, 해변에 거하고 있지만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해. 예?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그곳에 오는 해변의 항구에 오는 자들을 다 품에 안아주는 항구 같은 자요. 예?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설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보다듬는 그런 성격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소극적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잘해요? 조용한 사람들은. 남이 오면 조용히 다독거리고서 이렇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서로 다 다른 것이에요. 이사갈 14절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은 일꾼. 참 이 사람은요 일꾼이에요. 어디 가나 일을 잘해. 불평 없고 일 잘하고 항상 남의 밑에서 남을 봉사하고 그렇게 일하는데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참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 건장한 나귀예요. 항상 짐을 져 남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좋은 성격이죠. 단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뒤에서 탁 물어뜯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히 보고 남을 뒤에서 무는 사람. 그래서 모함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남을 내려뜨리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성격의 사람이 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들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다고 해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12지파인데 그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있죠. 왜요? 그 단지파는 바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사람은 절대로 하늘 가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거기에서 빠져있어요. 계시록 7장에 빠져있어요.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그래서 그 백성을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는 지도자가 그 속에서 나오는데 삼손 같은 자가 나오긴 나왔어요. 갓지파 19절.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닌데 맞으면 반드시 자기도 가서 한번 때리는 사람이에요.
갓 지파예요. 갓. 이 사람은 이는 이, 눈은 눈. 아주 공정한 사람이에요. 아주 공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갓 지파. 아셀 지파. 아셀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로다. 아셀도 땀을 많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셀은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돈이 돼.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붙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뭐 하든지 돈이 붙어. 또 세일즈를 하면 또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셀이에요. 사람을 잘 새기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이윤을 남기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술가예요. 예? 음악가 납달리.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납달리 같은 사람은 뭘 좋아해요? 치장하는 걸 좋아해.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미장원에 석 달에 한 번 갈 때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 그리고 화장품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돼. 안 그러면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납달리예요. 응? 치장을 잘하고 또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납달리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이런 다 특성들이 다 각 개인들에게 있어요. 요셉 24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왔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시 말해서 기근에 다 죽어가는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는 2배의 복을 받아요. 2배의 복을. 나중에 그러죠. 그 14만 4천 나오는 두 지파 가운데서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해요.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몰라요. 요셉은 예수님 상징이에요. 형제에게 팔려갔죠. 예수님도 형제에게 팔렸죠. 고상한 감옥까지 가서 죽음에까지 이르렀어요. 나중에 바로의 보좌 옆에 앉게 되었죠. 예수님도 팔려서 죽음에까지 갔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요. 그의 시련도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요셉은 범죄함을 거절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할 수 있으리요? 내가 못한다. 그리고 유혹에서 뿌리치고 나갔죠. 거룩한 생활을 살던 자였어요. 베냐민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에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빼앗은 것을 아침에는 자기만 다 가지고 먹다가 나중에 저녁 때 남들에게 나눠줘요. 이기적이지만 변화한 사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가져야 돼.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나 나중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각 사람들의 종류와 기질대로 주님께서 다 어느 사람도 주님께서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오라 이거예요. 잔치엔 다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선택을 받아야죠. 택하심을 받아야죠. 전부 다 모아오시고 어떤 종류의 어떤 성질을 어떤 환경에서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지 못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누구도 구원할 수 있어. 모든 내게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물을 마시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악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보십니다. 요셉을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쌀을 구하러 왔을 때 그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루멘, 유다, 레위들이 제발 총리 대신에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제 차라리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십시오. 우리를 감옥에 두십시오. 정말 그 동생을 아끼면서 정말 회개한 그들의 품성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14만 4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런 성질머리 가지고 살았지만 많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14만 4천 돼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영적인 12지파로 말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살고 있는 28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데렉 파라비치니. 이 데렉 파라비치니라는 그런 28세 영국의 청년이 있는데 런던에 있는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 premature baby. 이건 뭐라 그래요? 예? 미숙아. 태어날 때 9개월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 무슨 관이라고 해요, 이걸? 인큐베이터에 해서 정말 겨우 살아났어요. 사는데 거기에 산소통을 주어서 이렇게 할 때 산소통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이 아이가. 아기 때. 그래서 맹인이요.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에 손상이 갔어요. 뇌에 손상이 갔는데 자라면서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귀재예요. 2살 때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듣는 대로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눌러보더니 어디에 무슨 음이구나 그걸 본 다음에 음악이 누가 노래를 부르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이 들으면 그대로 따라서 치는 거예요. 2살 때부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지금도 그 28세 이 청년이 2살 반 내지 3살짜리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은 지능이 한 3살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거는 귀재예요. 옛날 베토벤, 모차르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제가 비디오에서 한번 봤는데 야, 정말 놀라겠어요. 진짜 이건 세상에 제가 그런 걸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피아노 치는데 말이죠. 피아노 칠 때 중단시키고 대화를 하면 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어린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말할 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피아노만 딱 앉으면은 피아노 손가락으로 오른손 보세요. 그러면 왼손을 보여주고 왼손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른손 보여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손을 만져가지고 오른손 손가락 2개를 접고서 이 세 손가락만 가지고 쳐보세요. 그러면 세 손가락 가지고 막 치는데 피아노 건반에서 날라요, 이렇게. 자, 이제 왼쪽 손가락 3가지 쳐보세요. 왼쪽 손가락 3개 가지고 날라요, 막. 자, 그리고 이제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나오는 콘체르토를 갖다가 이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갖다가 모차르트의 향수를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게 듣고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가 치면서 말이죠. 치는 그 모양이 따란따란 하는 게 꼭 모차르트라 또. 갑자기 베토벤 노래를 가지고 모차르트로 바꿔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 그 음악인데. 입이 딱 벌어져요. 어디서 저런 재주가 나오냐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능이 이상해지고 이 앞을 못 보게 되면서부터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우리 두뇌에 잠재해 있는 어마어마한 재주가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른 건 못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피아노를 치면 딱 듣고 그 사람 맡아서 이중주를 해줘요. 딱 들으면 자기가 지어가지고 이중주를 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귀로 듣고 그냥 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과 저는 창조받을 때 우리에게 그런 재주가 있어요. 우리의 두뇌는요, 약 한 15%밖에 사용을 안 해요. 우리 두뇌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우리 두뇌가 100% 사용하면 어마어마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이거
이건요, 돼지 우리에 사는 거예요. 인간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진리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영생 얻을 기회 받는 거. 그거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것만 딱 받으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살 때, 산과 사탕을 살 때 우리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이요. 어마어마한 것이요. 우리가 배우는 그 능력, 우리의 재주, 그냥 피아노 이거 치고서 무슨 피아노 콘체르토 한다, 피아노 콘서트 한다. 그다음에 피아노 국제 콩쿨 대회 차이콥스키, 러시아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쿨 대회에서 1등 했다. 이런 건 그건 유치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재주가 생긴 우리 속에 있는 내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타고난 기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귀어야 돼. 주의 형상을 사귀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적인 12지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큰 문이 하나가 전부 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주는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워싱턴 DC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라고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흑진주 큰 걸 보여주고 그래. 근데 보면 요만해. 그래도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요만해요. 그래서 제가 안가는 왜 이런 계시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세상에 제일 큰 진주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음은 부자다. 보면 이거 가지고 무슨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한번 보면서 그만 누가 와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가 있으니 가서 좀 봅시다. 그거 보아서 뭐해? 나 진짜 우주에서 제일 큰 진주 볼 텐데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진주는 말이에요. 왜 진주문이냐?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영적인 상징인데 진주는 우리가 어디서 캡니까? 조개에서, 진주 조개, 그렇죠? 근데 이 바다 밑에 있는데 그 진주 조개가 진주를 이제 만드는 것은 모래가 들어가서 알이니까 이 진주의 조개살이 알이니까 계속 거기 이제 그 케라틴이라는 그 액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둘러싼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연구 보니까 그게 아니라 조개살을 먹기 위해서 조그만 벌레들이 들어간대요. 바닷속에서.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벌레가 들어가서 자꾸 먹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조개는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적군과 싸울 때 유일한 길은 뭐냐? 자기 속에서 케라틴이라는 액을 분출하는 것이에요. 케라틴을 분출해내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적을 갖다 감싸요. 쫙 싸가지고 적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 진주는 뭐냐? 침입한 원수의 무덤이 진주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영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품성은 뭐예요? 계속 위기와 위험과 시련과 마귀의 공격과 비난과 이런 원수가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원수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원수 아니에요? 이렇게 막 충동이 올라오고 밖에서 마귀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케라틴 액을 던져서 그걸 감싸고 아름답게 해서 굳힌 것이 뭐예요? 진주인데 우리 진주 같은 우리 품성이거든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만 하늘에 들어가요. 근데 그 케라틴은 이 조개들이 무엇에 쓰는 것인가? 이 케라틴을 쓰는 것은 이 조개가 이 겉에 조개가 반질반질하고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쁘잖아요. 조개 그 껍질이.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케라틴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수가 들어와서 원수와 싸우니까 겉의 모양의 그 케라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 조개잡이들은 말이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조개를 캐올 때 겉이 매끈하고 예쁜 것들은 안 캐와. 왜?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밖에 다 써버렸어. 안에 쓸 새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는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매끈하지 못한 그런 조개를 파서 와야 그 안에 보면 진주가 있어요. 왜? 겉에 포장하고 단장할 그 힘을 어디에 썼어요? 속에 있는 품성을 만드는 데 썼어요. 돈 버는 데 쓰고 남들과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윤기 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품성을 위해 썼어요. 죄를 승리하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앞으로 진주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런 자들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입니다. 주님께서 14만 4천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파워를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승리케 하셔서 주님의 영적인 12지파 속에 속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위기는 주님의 기회의 오니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원수 같은 것들이 죄의 요소가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를 꼴지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